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재림과 심판, 우주적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살펴보는,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의 바른 믿음을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성경 교리의 이제 거의 끝부분으로 우리가 거의 다 다다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으로서 이제 성경의 모든 교리가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부활에 관해서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말 그대로 주님의 재림을 따르는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웬만해서는 동네 친구들하고 잘 노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기억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진짜 친구들하고 치고받고 딱 2번을 싸워본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잘 그런 일이 없었고, 동네 친구하고 한 번 하고 동생하고 한 번 이렇게 싸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셨겠지만, 대부분 싸우고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 부모님은 아이고 네가 잘못했으니 그렇지, 항상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2번의 싸움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은 저랑 싸우던 친구가 지 형을 데려와서 저를 때렸고 한 번은 그 동네 동생이 자기 아버지를 데려와서 저를 때렸어요. 근데 이쯤 되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좀 나서주실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제 거기에서 막 그 동네 동생 아저씨가 와서 저를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빗자루 갖고 와서 이렇게 한번 착 때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래도 버릇없이 굴고 하는 거를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좋아질 거야, 서로 실수한 거겠지, 이해해라, 이렇게 어려서부터 사랑의 삶을 실천하라고 하시며 저의 마음은 멍들어갔던 그래서 딱 2번을 싸워본 것 같아요. 진짜 치고받고 딱 2번. 자, 그런데요, 제가 이게 좀 우스갯소리처럼 이제 드렸지만, 그때 이제 저는 위로 누나 하나가 있거든요. 저희 누나의 특징은 또 마음씨가 좋아서 싸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쟤는 싸워가지고 지가 좀 질 것 같으니까 형 데리고 왔죠. 아빠 데리고 왔죠. 그런데 우리 집은 아무도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치사하다, 치사해. 그러고 다음날 또 같이 놀죠. 형이 와서 한번 저를 때리고 아버지가 와서 한번 저를 때리고. 자, 저는 어쨌든 뭐 이게 농담이지만 저는 어쨌든 그냥 그날 밤 막 속상하니 울다 잠들었을 거 아닙니까? 와, 내가 저놈들하고 싸운 것도 속상한데 형한테 와서 맞고 그 아저씨한테 와서 맞고 우리 집에 왔더니 아이고 왜 싸우냐 하고 또 핀잔 듣고 이러니까 저는 이불 속에서 울다 잠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네 형하고 아빠 불러온 걔네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말이야, 우리 형이 때려줬다고, 우리 아빠가 창성이 형 대신 혼내줬다고 그러면서 편하게 발 뻗고 잤을 거 아니에요.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재림, 그로 말미암는 종말에는 바로 이렇게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 가운데서요, 많이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과 또 세상의 기준 모두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자꾸 하나님의 기준을 택하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자신의 것을 쏟아놓으면 세상에서 칭송을 받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내내 너의 것을 쏟아내야 한다, 헌신해야 된다고 했는데 세상에서는 멀어지고 손에 잡히지 않을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 이게 있는 거 알아요. 알지만 어떻게 해요? 너무 멀어서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것들만 보고 살아가니까 사실 성도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이 사실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도 바울은요, 위대한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성경이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입니다. 네, 구약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이 아직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구약만을 보고도 그 안에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날이 올 거다. 다스리는 자가 오신다. 통치자가 오신다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그가 오시는 날이 주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구약 성경에서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의 날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억울함을,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 쓰죠. 주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신원하시는 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이요, 곧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시는 주의 날이 있는데, 구약에 예언된 그 주의 날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다. 지금 이 이야기를 데살로니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배경을 약간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은요, 박해받는 교회를 이제 염두에 두고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가르치고 싶은데 추방당하고 더 돌보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추방당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들려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들려오는 소식은 박해를 받고 있어서 박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의 박해 중에도 용기를 잃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핵심이 뭐였죠?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어, 부활이 있어, 그걸 통해 너희의 아들됨과 너희의 자녀됨이 인정될 거야. 그러므로 박해를 견뎌. 이제 이게 전서예요. 그런데 후서는 뭐냐면 그들에게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전서는 박해가 두려웠고요, 후서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종말의 때가 벌써 이르렀다고 말하며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때문에 전서에서는 박해가 무섭고 후서에서는 이 거짓된 종말 신앙 때문에 염려하는 자들이 이 후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박해받는 자들에게는 부활을, 거짓된 종말론에 넘어가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바른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전해주기 위해 전서와 후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부활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이 후서를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종말하면은 그런데 느낌이 좀 어떠시나요? 사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잘 언급을 안 하죠. 종말이라는 게 이렇게 피부에 확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사용 빈도가 많지 않은 단어이기도 한데, 게다가 역사상 저도 좀 기억나요. 이게 다미선교회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시한부 종말론 말하면서 뭐 집단으로 막 우린 휴거된다, 안 되면 자살한다,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뉴스에 나왔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나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삐뚤어진 종말론을 마주하다 보니까 이 종말이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쓰는 것도 좀 제법 좀 어색한 좀 그런 상황과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입에 잘 붙지 않고 종말이 좀 어색할 수는 있어도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누가 주셨나요? 누가 이 약속을 주셨었나요? 우리 예수님이 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바로 참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 피부에 와닿고 안 와닿고는 2차적인 문제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고 그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철석같이 약속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럼 그날이 왜 주님의 재림이 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날이 왜 와야만 하느냐. 아니 그냥 우리를 건져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그냥 뭐 살리셔서 천국으로 그냥 들이시면 되지 왜 굳이 이 세상에 마침표를 찍으셔야 하냐 이거죠. 바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6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아멘. 왜 마침표를 찍어야만 하냐면 바로 우리에게 환난을 준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 화살을 도로 맞게 하시려고, 즉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종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환난을 준 자에게는 환난으로, 이거 뭐와 같죠? 자, 눈을 상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눈으로. 자, 손을 상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걸 동형보복법 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같은 해로 보복한다. 그래서 손을 상하게 한 자는 손을,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눈을. 이건 사람 사이의 관계고요. 참고로 여호와의 성물을 훼손했을 때는 좀 더 부가된 값을 치르도록 되어 있었어요. 어쨌든 사람 사이에는 동형보복법이에요. 해를 입었으면 그대로. 그런데 이게 그냥 구약시대 율법이 아닌 거예요. 얘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 세상에 살아가며 진짜 고생 많았지. 너희 고생하게 하는 그런 박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 걱정하지 마. 그거 그대로 저들이 돌려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위로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로라는 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또 장례식을 치르고 하면 몸이 편찮으셨던 분들을 또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가 남은 유가족들에게 천국 소망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맞아요. 그것도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내 몸이 아픈 자가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 우리가 몸만 아픈가요? 마음이 아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주님의 재림의 때는 우리의 몸 아픈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받았던 모든 환난을 그대로 다 되돌려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환난을 되돌려 주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7절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이거예요. 그때 무엇이 펼쳐진다?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진다. 네, 공이 이거예요. 해를 입은 대로 갚아주는 게 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다 어렵게 생각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받은 서러움대로 그대로 갚아주실 하나님. 자, 뭐라고요? 저랑 2번 싸웠던 제 친구는 누구를 불러왔죠? 형을 불러오고, 저랑 싸웠던 동네 동생은 누구를 불러왔죠? 아빠를 불러와가지고, 예, 저는 그날 밤 잠 못 자고 그놈들은 잠 잘 자고, 그것처럼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이 바로 그 날이다. 그 날을 위해 주님이 마침표를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 그래도 나 좀 적당히 이뤄놓은 것도 많고 괜찮게 살아서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가 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정말 그것도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데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자식도 눈에 밟히고 우리 엄마 아빠도 눈에 밟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종말로서 마침표가 언젠가는 찍힐 거라는 것을 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바로 주님이 모든 것을 그때에 갚아주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보죠. 부활이 없으면 자녀가 아니다. 종말이 없으면 공의가 없다. 네, 이거예요.
부활 때문에 우리가 자녀인 게 증명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요,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바로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참고로 우리 7절 말씀 보죠. 7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수식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 무슨 예수죠? 찾으셨어요? 예수님을 수식하는 단어.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데. 예, 주입니다. 주. 이 주라는 단어가 뭘까요? 예, 주인이에요. 주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주인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인은 뭔가요? 자기 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이제 이 볼펜이 누구 거죠? 이 볼펜이 제 거죠. 이 볼펜은 제 겁니다. 제가 이거를 여기에다 놓고 쓸 수도 있고 집에다가 갖다 놓고 쓸 수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낙서를 할 수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왜요? 제 거니까요.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오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일이기에 어떻게? 감사합니다. 이게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일이기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말을 대하는 마음 자세이기를 원해요. 그때의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님이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어느 가운데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불꽃 가운데라고 나타나세요. 네, 이거는 진짜 주님이 임재하실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지 어떻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불꽃 가운데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느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셔서 그 중에서 그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재밌게 읽는 방법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중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가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추천드리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 또는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이걸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패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외에 또 하나 성경 안에서 우리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 중심 단어가 있다.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바로 용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언약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있고, 또 뭐 율법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읽어가며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있고, 용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있는데, 이 용사라는 키워드가 사실 제일 먼저 어디 나왔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 지나고 출애굽할 때 바로가 비로소 놓아주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제 출애굽해서 자기의 본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파라오가 한 무리의 기마병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어도 아직 마음이 또 안 꺾인 거죠. 그런데 그때에 어쨌든 뒤에서는 쫓아오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빨리 도망을 가야 하는데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었죠?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백성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 이제 십계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위대한 장면 열리는 거죠. 모세가 손을 뻗어 기도하니 홍해가 갈라져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서 쫓아오던 기마병들이 쫓아올 때 홍해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닫혔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서는요, 이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진짜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기뻐서 감탄사와 같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뭐다? 용사라는 이름이 주님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죠. 출애굽할 때 그 뒤에 쫓아왔던 기마병들이 왜 홍해바다 속에 왜 거기서 수장되어 죽었습니까? 왜 죽었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하면 하나님이 보복하신 거예요. 너 내 자식들 놀래켰어? 이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감탄을 한 거죠. 하나님은 용사시구나. 공의로우신 용사시구나.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용사시구나. 그래서 그때의 그 용사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선지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이 용사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주의 날이라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과거에 출애굽할 때에 홍해에서 그 기마병들을 수장시키신 하나님이 다시 오신대. 다시 오셔서 우리 놀래켰던 사람들, 우리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갚아주신대. 그 이야기를 바울이 구약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요, 그 교회 안에서 야 조금 있으면 종말 온다 이런 종말론자가 나타나니까 겁을 확 먹은 거예요. 정말? 그거 무서운 거 아니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니, 무서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기뻐하는 날이야. 그날은 언제인지도 모를 뿐더러 그날이 오면 무서워하지마 기뻐할 날이야. 이걸 가르쳐 줘서 위로를 하고 있는 말씀이 뭐다?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몇 번 이런 예를 드렸습니다. 지금 양쪽 편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적군들이 이제 서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군대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제 곧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젠 가서 부딪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전투력이 강하다는 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겁을 먹겠죠. 저쪽이 강하니까. 자, 근데 이쪽 편에, 약한 편에 있으면서도 저쪽 강한 편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러니까 자, 여기가 강한 편, 여기가 약한 편이에요. 이 강한 편이 쳐들어온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편의 군대가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 중에 이 강한 편의 군대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게 바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지 않나요? 세상에, 우리 편이 나 구하러 오는 거야? 이거예요. 우리 편이 나 구하러 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 땅 안에서 머물고는 있어요. 같은 땅에 있지만 포로로 잡힌 사람은 여기에 속한 사람은 아니죠. 사로로 잡힌 사람이죠. 이쪽에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 약한 편이 두려워 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속하지 않고 사로잡혔던 포로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 구하러 오는 거야? 우와, 기쁘다. 종말은 기쁘고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도 내가 이 종말 신앙을 얼마나 부르짖으며 사느냐,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게 참 자주 꺼내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슴 한켠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의 억울한 마음들을 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라는 이 마음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할 때 즉석에서 오는 주님의 위로도 있겠지만 만약에 위로가 필요한데 주님이 위로를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가슴 한켠에 있는 무엇을 꺼내본다? 이 종말 신앙을 꺼내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 위로하시는 때가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속하지 못하고 포로로 잡힌 듯 살아가지만 그날이 되면 세상에 날 구하러 오신다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가슴 한켠에 이 종말 신앙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요,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 뜻대로. 근데 그 뜻대로 하는 것에 내가 들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 교리적으로 볼 때에 우리 주님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주님을 세 가지 주님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시다. 주님은 구속주이시다. 주님은 재림주이시다. 이거예요. 주님은 어떤 주님? 창조하신 주님. 주님은 어떤 주님?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주님. 주님은 어떤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 주님에 관한 이 세 가지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구원하신 구속주이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실 공의의 하나님, 곧 재림주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이제 좀 마지막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옛날 자료를 보다가 그냥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좀 가져왔어요. 예. 근데 이게 또 나는 재밌고 성도님들은 재미없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아세요? 그 사사시대 보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죠. 옛날에는 이 베냐민 지파 이런 사람들 중에 왼손잡이들이 그렇게 용맹한 장수로서 여겨졌습니다. 왜 하필 용맹한 장수가 왼손잡이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예요. 그래서 성을 지을 때 오른손 사람들이 숨을 수 있도록 또는 방어할 수 있도록 오른손에 최적화된 성을 짓고 진지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른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숨잖아요. 그러면은 자, 제가 오른손잡이면 상대도 오른손잡이면 상대가 저를 이렇게 치겠죠. 이렇게 치죠. 나는 이렇게 치고 상대는 저를 이렇게 치죠. 이렇게 쳐서 들어오는 상대를 방어하기 좋게 여기는 막아놓고 여기를 뚫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막고 나는 치고 이렇게. 근데 왼손잡이가 온다고 보세요. 여기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이 용사들이 와서 왼손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저를 지금 마주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쓰면 저의 오른손과 여러분의 어느 손이 맞잡을 수 있죠? 왼손이 맞잡죠.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오른쪽, 나의 오른손이 무기를 던질 수 있는 창문은 뚫어놓고 내 왼편은 막아놔요. 그러면 저쪽에서 오른손잡이가 뭐 이렇게 던져도 여기 막힌 데서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왼손잡이는 어떻습니까? 내가 오른손으로 던지고 싹 숨으려고 하는데 던지려고 하면 자꾸 왼손으로 걔도 던져가지고 요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이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데 왼손잡이들이 또 굉장한 그런 용사, 정말 쓸모 있는 용사, 허를 찌르는 용사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도 여기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계단이 어디 성을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달팽이처럼 올라가는 계단이잖아요. 달팽이처럼 올라가는 계단인데 그 달팽이처럼 올라가는 계단에서 자, 요렇게 돌아서 간다 생각하면은 위에서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위에서 내려오면서 방어를 하죠. 그럼 그 계단이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을 쓰기가 좋아요. 이쪽 공간이 넓어서 이렇게 쿵쿵 하기가 좋아요. 근데 이렇게 도는 그 계단은 요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이렇게 방어하기에는 공간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은 다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방어하는 사람들은 그 공간이 넓으니까 쿵쿵 이렇게 싸우는데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은 공간이 좁으니까 이렇게밖에 못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전사가 왼손잡이 전사를 그렇게 알아줬던 겁니다. 왼손잡이 전사는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쿵쿵 때리고 나도 올라가면서 왼손으로 쿵쿵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또아리를 틀면서 가니까. 이런 것처럼 그 전쟁의 이미지에서 정말 주님께서가 아니라 그 용사들이 왼손을 쓰는 용사들이 그렇게 이제 좋은 용병으로 이제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건 재미로 그냥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이처럼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거 가지고 정말 그 전쟁하고 네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하죠. 그러나 우리 모든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손을 언급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게 주님의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든 손은 항상 다 능력의 손으로 선포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른손잡이에 유리하게 만들고 그래야 유리하고, 또 허를 찌르려고 왼손잡이가 또 유리하다 하고, 우리는 사람은 이래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손이 언급되는 모든 곳은 다 그 손이 능력의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제한이 없으신 능력의 손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그 능력의 손으로 또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이 재림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지난주의 부활과 마지막 때의 부활과 오늘의 재림을 조금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때와 시는 모릅니다. 때와 시는 몰라요. 그래서 방심하며 살 게 아니고요. 이제 제 좋은 선배가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창성아, 네가 오늘 하는 설교가 네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라면, 너희 교회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설교라면 너는 뭘 전할래? 근데 제가 얘기했거든요. 복음을 전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해서 방심할 게 아니라 오늘이 그냥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좀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종말과 재림의 때에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과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 주신 약속들이 우리의 정말 가슴 속에 남을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면,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신다는 건 굉장한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감춰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딱 그만큼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좀 배워가고, 이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을 가지고 흔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할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간구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들,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 위로가 지금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 한켠에 우리가 새겨두었던 이 마지막 재림의 때, 종말의 때, 주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며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신원해 주실 그날을 우리가 떠올리며 그 주님께 그 약속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 종말이 손에 잘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부활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기에 이것은 반드시 진리이요 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약속하신 종말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참으로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책망이 아니라 주님께 건져내심과 또한 인정과 칭찬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항상 주님 앞에 성실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